실족하지 않는 삶의 비결, 실족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은 그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지역에 유숙하려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붕괴에서 그 주님, 제가 불을 면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기 전까지 심지어 이 교회를 돌보면서 수레의 몸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라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사도의 요한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 계명이라는 이 말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신약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초대교회를 혼란케 하였던 그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던 그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한 사람인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저주하는 그 열등한 그 신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으로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등한 신이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 이 영지주의 이단인 마르시온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개념은 그 구약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 저주하는 하나님이시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잔인한 짓을 일삼는 열등한 이 신이기 때문에 그 열등한 신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마르시온이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비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였던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그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빛의 비침을 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비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자신들만이 이 영지, 신령한 지식, 빛의 비춤을 받고 빛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전혀 거룩하지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공격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자의 삶은 당연히 이 도덕적이고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 도덕적으로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러한 자는 실질적으로는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빛과 이 어둠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는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빛에 거하고 어둠에 거하는 이중생활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빛과 어둠의 이 대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 내가 더 높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자신의 영혼에 그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어둠 속에서 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자신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 손해보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거리낌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즉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실족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걸어가더라도 빛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빛에 거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즉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 사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뼈를 이게 삭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개야지만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상대방을 잘못되게 해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쩌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누기보다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욱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마음은 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내 자신을 더욱더 못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대로 실족하지 않는 이 마귀의 덫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남보다 더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이런 종욕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누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잘 되는 이 마귀의 덫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는, 즉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또 주님의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종욕을 누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삶,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